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묵상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가이사랴의 헤롯궁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반구금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앞서 묵상한 본문인 24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총독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기를 금하지 말라 명하고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는데 벨릭스가 듣고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긴 했지만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처럼 그 속에 가득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대로 여기서 사역을 해도 나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를 선교본부로 삼고 총독의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끊임없이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고 싹트고 자라고 이미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로마 가운데 역사되는 것,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만 지금 로마로 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24장 27절에 보면 2년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고 그를 대신하여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둠의 권세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전에 실패했던 사도 바울의 암살 계획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음모를 이미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단호하게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단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움직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아그리파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을 간증하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속담과 같은 말로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그런 속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아그리빠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를 비롯한 베스도와 모든 유대인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으며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육신으로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기록과 역사상의 기록을 보면 지금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60세 전후였고 아그리빠 왕은 3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이 간증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정말 간절하고 간곡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찾도록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소망을 찾도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분명한 소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극한 고난을 견뎌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한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소명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렇게 소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 오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기도와 말씀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나 예수님의 그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수명의 길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소명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케 하여 주시고 더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